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 선교사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런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귀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가돌입니다. 가돌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다, 더 크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꽤나 영향력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이 이 여인에게 가돌이라는 호칭을 붙인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가진 재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함으로 섬긴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로 가돌이라는 형용사를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가돌이라는 형용사는 성경에서 누구에게 쓰냐면 위대했던 왕 다윗에게 썼어요. 다윗 왕을 호칭할 때 이 가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수넴 여인, 수넴이 이름이 아니거든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던 여인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마산댁, 부산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에서 살던 이름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여인의 다윗 왕에게 붙이는 가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명이잖아요. 이 김정원 목사도 한국 교회에서 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김정원 목사 알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와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유명한 선교사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역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다윗과 같은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다윗에게 붙이는 호칭을 붙여줬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귀한 자녀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들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주 극진히 그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 그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남의 집에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가게 되면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더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어디 이렇게 외지에 가서 목사님 집이나 친구 집이나 이렇게 잘 때가 있는데 괜히 같이 자거나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작은 방을 마련해서 언제든 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극진히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종의 사역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참으로 귀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돈이 많거나 뭐 아름답거나 그래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토록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물려줄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내 모든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뭔가 저주스러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식이 없다. 자녀가 없을 때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부자면 뭐하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과 갈급함이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야 할 힘이 어디로 갔던 것이죠? 엘리사에게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방에서 쉬고 있던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수고해주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해줄 일이 있습니까? 이때 이제 엘리사가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높은 좀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얘기 좀 잘해줄까요? 이렇게 이제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필요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그 세상적으로는 그 어떠한 결핍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넉넉하고 생활이 넉넉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만약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마저 없었다면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어요. 제가 어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이 한 45년을 넘어가는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굴곡이 없었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이렇게 뭐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내려가고 이게 이제 요동을 치는 인생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걸림돌이 지나보니 저주가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픔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결핍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였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이 감사한 이유는 그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결핍이 없었다면, 막말로 내가 뭐 강동원처럼 생겼고 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아무런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세상이 재밌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가겠어요.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 붙잡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무력함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자,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고 살았어.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기도 제목은 갖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말을 안 했는데 게하시가 남편이 나이가 많기는 한데 하여튼 아이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넌저시 이렇게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라는 예언적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당장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 수넴 여인이 믿지 않았지만 곧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후에 잉태를 하게 된 거죠. 12개월 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후에 아이를 가지고 내년 이맘때 정말 한 해가 지나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감격은 어머니들만 이해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포기하고 살았던 그 아들을 품에 품었을 때 그 여인의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을 3명 다 태어나자마자 봤지만 얘가 막 태어나서 나오잖아요. 우리 아빠 예비 아빠들 미리 예비해야 돼요. 왜냐면 외계인이 하나 피투성이에 뭐가 막 묻어 있고요. 안 예뻐 얘가. 근데 엄마는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너무 고생을 시켜서 부모님을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수련회 같은 데를 가서 회개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평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는 아픈 병에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했는데 야 낫게 됐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아픔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성장하지를 않아요. 기도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4살 정도 된 때였습니다. 우리의 지금 하온이가 3살이니까 1살 정도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때 되면 이제 아빠 하고 엄마 할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그때가 추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아들이 아빠 따라서 같이 추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밀일 수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는데 밀이삭 만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이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정오까지 12시까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 아이가 4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사랑스러울 때입니까? 효도는 이 시기에 다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지나면 이제 효도 안 합니다. 효도는 이때 다 한다는 말이 있을 대로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베푸신 그런 귀한 아들이잖아요.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아들을 줬다가 다시 앗아가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정말 얄궂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셔? 그래서 그녀는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아이를 눕혀놓고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거 뭐 남편에게 알린다고 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회적 권력, 뭐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수냄 여인이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32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에 거쳐 갈멜사를 향해서 아마 말을 타고 갔는지 하여튼 뛰어 달려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 모르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가족들은 평안한가? 이게 샬롬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샬롬 물으니까 샬롬은 무슨 샬롬이야? 이 여인이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언제 아이를 구하더이까? 왜 내게 구하지도 않은 희망을 줘서 다시 뺏어갑니까? 이게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원어에 더욱더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두면 좋은데 왜 제일 아픈 상처를 들춰내서 거기에다 소금을 뿌립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냥 벌어져 있는 상처 그냥 두시지 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냐는 거예요. 주시지를 말지.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수냄 여인이 아들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조셔놓고 왜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절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사실 가장 곤란하고 지금 가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나님 가끔 허용하실 때가 있어.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정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수냄 여인이 당한 일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그래서 뭐냐? 나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방이 가로막혀서 내 힘으로는 단 한 발짝으로 내딛을 수 없는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고 교만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만 우리는 무릎을
꿀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진 역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몹니다. 그런데 신자는 기도하는 그 순간 곧바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가장 무력해 보일 겁니다. 야, 너는 뭐 그 문제를 두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야지. 교회 가서 너 집에서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왜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너 뭐냐 할 거 아니에요. 무력하다. 그게 무슨 무식한 일이냐 하지만 사실 우리 신자가 붙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식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문을 닫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 기만한 꼴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그냥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자,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요. 그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면서 막 차가워진 아이의 몸을 뜨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한 거냐면 몸에 열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이가 살아나요?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차가워진 아이의 시체에 사람의 체온을 불어 넣어 보겠다라는 미신적인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 내 온기를 다 내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담긴 기도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무식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다 해서 아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장면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히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어 죽은 자와 연합하는 그 엘리사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돈을 줄 때도 있고 헌금 기부를 할 때도 있고 그를 위해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데 무슨 유식한 일이며 유능한 일이 되는 거라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의 이 무식한 행동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가 더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했던 사역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신의 몸을 포개 주셨어요. 보세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사람 손에 죽었잖아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걸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대. 우리를 천국 가게 한대라는 그 말이 너무나 무식한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교처럼 당신이 선행을 열심히 하시오, 뭘 열심히 하시오, 뭐 이런 것들을 뭐 행위를 강조해서 그거 잘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과격한 이슬람 단체는 자살 테러를 왜 합니까? 네가 이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자살을 하면 죽으면 천국에서 7 미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꼬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대. 근데 그걸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못 믿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세요.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몸에 열을 내서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입에 대고 여러 번 반복했대. 이걸로 아이를 살렸대. 누가 믿어요, 그거?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헌신과 공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죽음의 방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엎드렸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으니 바로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재채기 했다라는 건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구속사적 의미를 더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건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불임 중인 여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순히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의미만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고 구원을 담고 있다.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의 품에서 죽어간 그 아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 죽어버린 영적 사망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무너져버린 가정의 모습, 우리 각자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나 귀했듯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과 단절됐으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영적 호흡은 멈춰버렸고 하나님께 그 어떤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은 시체와 같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 사망 상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처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설명을 예표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몸에 열을 내어서 자기 온몸을 포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생명을 건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생명력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와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납니까? 오늘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힘이 들고 시간은 들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한 무력감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 삼아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죽어가는 교회가 깨어나고 방황하는 내 자녀가 살아나며
전도 대상자인 내 이웃의 영혼에 생기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120명의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통로 삼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죽은 아들 같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가 돌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서 초대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전적으로 기도할 때이다. 감동을 주십니다. 최근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나오시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 남재수 집사님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하나님 긍휼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대관 집사님의 누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바쁘고 우리 살기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한 시간을 내어서 10분이라도 내어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기도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한 가정을, 그 한 사람을, 그 교회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의 무너진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드렸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기도가 내 무너진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무력했던 120명의 성도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었고요, 이 아름다운 고백 교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무너진 것 같은 삶에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강물이 흘러가듯이,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회복된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승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엘리사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주께 기도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의 돕는 손길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되는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 드릴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